기독교에 좀 익숙하시거나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몇 번을 접해 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우리가 그러려니 하던 부분들도 좀 수정을 좀 해보고요. 또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 해요. 제일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요.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열정과 열심이 이 본문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열심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우리 열심 있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펼쳐내는 설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참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일이죠. 누군가가 아픈데 길이 막히니까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환자를 내려놓는 건 참 귀한 일인데 말이죠. 이 이야기만 교훈을 얻고 이 열심과 열정만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은 채 이야기를 덮어버리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시선 유도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더 중요한 원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 사람들의 이 열정과 중풍병자의 믿음 자체를 부각시킬 의도가 많이 없어 보인다는 게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옮긴 사람들의 그 열심, 그들의 신앙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이 중풍병자의 신앙을 부각시킬 거면 이들이 누군지, 몇 명인지,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할애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가 어느 족속 출신이고 그와 또 예수님이 나눈 대화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열심, 또 그 중풍병자 자체를 부각시키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오는 대사 한두 마디라도 여기를 소개하는 게 보통 복음서에서 나오는 통상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가 소개되면서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 선언을 하시면서도 이들의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 열심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은 그것은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되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요. 사람들의 열심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을 이제 전달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꽁꽁 숨겨두고 깊은 곳에 밀어뒀을 뿐이지 우린 죄인이에요.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고요.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이기도 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선인장이나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죄인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집단 생활을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보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는 부류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하고 기독교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왜 죄인이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적정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건 괜찮은데 그게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하게 그들이 잘못을 하고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것도 분명한데 그것을 전혀 죄책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정신분석에서는 편집성 인격 장애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저 사람 명백하게 죄를 졌는데 저렇게 뻔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뻔뻔한 사람들 중엔 두 부류가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 애써 애둘러 내가 잘못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것 자체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이거는 난 내가 갖고 오는 게 뭐 문제야. 이 정도 도둑질은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을 편집성 인격 장애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느끼는 센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인두로 지져버렸기 때문에 감각이 죽어버린 거죠. 우리 살도 왜 이렇게 상처가 나고 찢어지면 거기에는 통증이 없어지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편집성 인격장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심한 문제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심해지면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심해지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뇌나 양심의 특정 기관이 아예 마비가 돼서 활동 자체를 안 하는 부류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류들이요.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참 희한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죄책감이 없다 보니까요.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는 게 없어요. 양심이나 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구하고 수단했습니다. 내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칙이 됐던 편법이 됐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그게 뭐가 어때서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을 내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주로 바로 경제계나 정치계 이런 데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명분과 자기가 생각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수단하고 동원하고 그 사람들을 막 거기에 결부시켜서 자기의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 자기는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은 정치계든 경제계든 또는 목회계든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돼.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기 쉽고 이용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인격성, 편집성 인격장애의 정반대급부가 되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지나치게 자신을 너무 성찰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이것은 성찰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지나치게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한 게 다 잘못한 것 같고 내가 한 게 다 죄인 것 같고 내가 다 실수한 것만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자칫 섣부르게 죄에 대해서 다루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러한 성도들을 양산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교회 가면 늘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성찰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데 객관적인 걸 넘어서서 좀 더 예리하고 깊게 파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성찰을 넘어서서 비난하고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죄책감에 쌓여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하게 내 죄책감에 쌓이다 보니까요. 의욕이 막 상실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깊은 슬픔과 우울증에 우리는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의 절반 정도까지는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 청년기까지는 제 마음을 누르고 있던 감정이 서글픔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저 밑바닥에 큰 그냥 너무 그냥 심해와 같은 큰 슬픔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슬픔을 이렇게 걷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 걸수록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할수록 신앙이 더 좋은 것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던 저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바른 빛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개굴맞고 천성적으로 웃기고 재미있는 사람인지를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할애비가 돼서 손녀의 사진을 보는데 뭐 우리 애기 아빠 엄마가 사진을 하루에도 수십 장씩 올리잖아요. 거기에 제가 농담으로 얼마나 많은 댓글을 적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개굴맞고 정말 천진난만한 마음이 많이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은 극단적으로 죄를 아예 못 느끼는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들이고요.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그런 인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자꾸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완성해야 될 부분은 뭐냐? 죄에 대한 회개를 너무 가르치다 보니까 이 회개의 다른 급부를, 여러 요소가 있는데 반성과 비판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슬픔에 우리가 매도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문제는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죄에 쩌들어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죄 책감을 가지고 죄 책감에 거기에 짓이겨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선언해 주시는 거야. 너 죄인이야 라고 규정 짓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가만 보니까 너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네 죄가 문제야 라고 무당처럼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사해 주마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그 두려워했던 내 내면에 꽁꽁 숨겨두었던 내 모습을 주님은 들여다보시고, 내가 용서할게, 괜찮아,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사해줄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죄의 일방적인 죄의 사면의 권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에 인자,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한문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 아들 자자. 그러나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다니엘서가 얘기했던 그 종말의 때가 되면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나타날 거다 할 때 그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다니엘이 썼던 그 인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지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이제 다니엘이 예언했던 종말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죄를 사해 주는데 그 죄 사함을 받는 당사자가 갖고 있는 윤리적이거나 신앙적인 어떤 컨디션, 조건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고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어떤 컨디션도 아닌데 주님이 갑자기 용서를 선언해 주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의 기회를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힘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넌 죄가 무죄가 된다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착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 예수님 이야기 교회 한번 가야지. 근데 망설여요. 왜 망설이냐? 내가 조금 더 나를 좀 추스리고 내 생활이 좀 나아지면, 내 경제 여건이 좀 나아지면, 아니 내가 조금 지금 이렇게 삶이 어수선하고 좀 도덕적으로 좀 약간 문란하고 하는데 요거 좀 정리하고 내가 좀 괜찮은 교양인이 되면 가겠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를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 다 사면해주고 용서해 줄 거야. 너 이제 나와 시작하는 거야. 나와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강제로 소집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련듯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려놨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냐.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이 죄사함의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를 먼저 봅시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내 병을 낫겠다는 믿음이겠죠.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가 갖고 있던 신뢰, 그가 갖고 있던 기대감,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은 내 병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었어요. 또 그를 데려갔던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갔던 그 뭐 몇 명이, 2명이든 4명이든 몇 명이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을까요? 그래, 내 친구이자 내 가족인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맞죠? 네. 중풍병자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속에 오늘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저분한테 가면 내 병을 고침 받을 거야. 그 믿음 갖고 간 거예요. 그 기대를 갖고 간 거예요. 주님 그 작은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까지 줄 거야. 당연히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 갖고 왔으니 내가 더 큰 거, 너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 줄게. 뭐야? 너희들의 죄도 사해 줘.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뭐 일말의 도덕적인 거, 일말의 윤리적인 거, 일말의 신학적인 거, 일만의 뭐 우리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좋게 보시고 선언해 주신 게 아니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방치돼서 모든 인생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다 갈 텐데,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이 다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수십억의 인구가 가질 수 없는 기회인데, 그때 몇몇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겐 주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상로가 나는 너를 그냥 방치하지 않을 거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내가 너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줄게.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니 나와 함께 거룩하니라 라고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 초대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걸 너무 뼈저리게 알아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내 또래들보다 조금 죄를 덜 짓고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정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내 안에 죄의 욕구가 많고 더 더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네가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해 줘. 앞으로 내가 너의 변호자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와 함께 살자. 내 뜻대로 살아보자라고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야 되고,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나의 자신 자체를 나도 용서를 못하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용서 못하는 인간인데 주님이 바꿔놓으셨어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 너는 어떤 애인지 알아? 내 생명을 바꿔서 너를 사내야. 넌 예수님 짤이야. 넌 100원 주고 산 100원짜리 불량식품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서 너를 산 거야. 너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현실적인 필요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만남과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그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주님이 그럼 강권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나요? 꿈속에서나 계시 속에, 환상 속에 들리나요? 아니고요. 그거 뭐냐면 이미 중풍병자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집에 있었으면 예수님께 이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집까지 찾아갈 수도 있었겠죠. 요는 뭐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자신들이 당장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뭐 영원한 것도 모르겠고 거룩한 것도 모르겠고 명분도 모르겠어요. 사명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나한테 지금 생각할 여력도 없어요. 지금 내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내 중풍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이거 고쳐주세요. 이 중풍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그걸로 나간 거예요. 주님, 저 지금 다른 거 거룩한 것도 모르겠고 성경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 몸이 아파요. 이 아픈 병, 이 몸만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주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마음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 같아요. 기독교 같고 예수님 같아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러 갈게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쏟아놓을 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그거예요. 그 작은 문제, 그 현실적인 필요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와요. 나왔는데 그들이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뭐 베드로처럼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간 것도 아니고요. 큰 헌금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지금 현재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나온. 그럴 때 주님이 그 현실적인 문제의 꼬투리를 딱 잡고 그래요. 그래, 아픈 거 고쳐줘야지. 나 아프지? 이것도 고쳐줄게. 낳고 그 다음에 더 큰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게 말이 되냐? 2000년 전에 이거 동화 같은 얘기지 무슨 병을 고쳐줘. 과연 그럴까요? 자,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한번 우리의 논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지금 암이 걸렸어요? 어떤 분이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암의 제1번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암이나 이 질병에 관한 걸 봤는데, 질병에 대해서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은 15%뿐이 안 된답니다. 우리 부모 중에 병이 있어서 된 사람, 그 병이 나한테 오는 거 15%의 확률뿐이 없대요. 그리고 대다수의 제일 많은 게 스트레스래요. 그럼 잘 보세요. 인간의 몸뚱아리, 이 물질로 되어 있는 몸뚱아리를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정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요. 같은 기간인데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먹여지느냐에 따라 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반대급부예요. 사람의 몸이 낫는 거요.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이 항암 치료를 해도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가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어,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치료하면요, 그 사람 100% 죽습니다. 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 저는 이거 믿어 의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실제로
우리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기독교를 믿을까 말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확신을 갖고 보세요. 과거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실험도 했잖아요. 닭공기 2개 갖다 놓고 한 공기한테는 계속 칭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공기에는 계속 저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름인가 얼마 지났는데 여기는 썩어버리고 막 정말 먹을 수 없는 곰팡이가 쓰고 있는데 이건 너무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식물한테도 그러고 심지어 무슨 뭐 물한테도 그러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 에너지, 이 영적인 에너지, 이거 굉장히 물질 세계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거 믿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요,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혀 예상도 안 했던 이 중풍병자는 오면 내 이 굳어진 몸만 펴서 가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고 왔는데,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내 그 잠자리 들거, 네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이제는 그 누워있는 자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활력 있게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기독교에 대한 또 하나의 오류가 있죠.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가 제일 잘못 가르쳐줬던, 강조점이 좀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 우린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죽으면 완벽해집니다. 죄사함도 언제 됩니까? 죽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니고요. 죄사함 언제 받죠? 땅에. 저는 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가 제일 크게 와닿더라고요. 앞에 있는 메시지들은 예전에도 정했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땅에서 죄사함을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말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은 개차반같이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어차피 계속 실수를 하니까 죄를 짓다 보니까 가지만, 이제 저 죽어서는 죄 없는 곳에 가서 죄 없이 살게 하시는 그런 구도구나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족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죄 사함 받은 자의 권세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죄악투성인 사람들, 죄의 유혹과 죄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에 속된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건 이 세상에 인기를 많이 있는 사람들이건 그런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그런 사람들 오실 필요 없어요. 예,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웅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류와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세상의 평균적인 레벨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삶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삶은 그 시대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수준 정도로 적당히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의 원칙은 우리가 더 고귀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극단을 다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도 못 느끼는 양심의 화이마증 같은 인생으로 그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인생 절대 살지 말아야 될 게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이미 주님이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는데, 너 나를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사실 저도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40대 정도 될 때까지도요, 저는 여전히 난 참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안 써줄 거야.
나를 좋아하는 교회는 없을 거야.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늘 죄악 투성이야.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또 반복적으로 저에게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 속에서 가장 큰 메시지가, 제가 그래도 괜찮은 인간처럼 여겨지게 하신 과정 중에 그 주님의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자녀를 낳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감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시는지를 제가 깨닫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보다 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알고 났더니요. 과거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거울을 잘 안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안 했어요. 얼굴 보면서도 아유,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자신이 없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래 보면 잘 늙어가고 있다. 괜찮다. 이 정도로 사람이 인생을 57년을 해 살았는데 저 정도 얼굴 비치고 저런 인상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이제 여섯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일반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일반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자, 5장 17절 한번 우리 보실까요?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에 대한 소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제법 먼 길입니다. 갈릴리 지방과 유대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라고 얘기하면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이제 분권 시대니까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이 사마리아를 건너서 와야 되는 그 먼 곳에서부터 온 분들입니다. 걸어서 이동했을 텐데 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수십 킬로 되는 길을 걸어서 왔어요. 왜 왔을까요? 5장 21절을 봅시다.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너의 신성 모독해, 노예래. 그래서 차마 말로는 못 꺼내고요. 야, 저 예수라는가 저 웃기는 놈이네. 지가 죄를 사한다고 그럼 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비판 의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다 보니 그 소문이 삽시간에 요원의 불길처럼 저 유다 지방 예루살렘까지 번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독식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새로 뜨는 인기가 있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있더니 확인차 온 것 같아요. 와봤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들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을 또 한번 봐요.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곳을 들어요. 이 당시에는 초창기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못했어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야, 저 인간 하는 짓 좀 봐라 라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판자들의 이 비판을 어떻게 물리치셨냐. 예수님 특유의 해학, 유머와
또 비꼬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로 워드 플레이로 말장난이죠. 언어 유희로 이 사람들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너 지금 나 비판하고 있지? 근데 니들 생각해봐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즉 병이 낫는 거, 어떤 게 더 쉽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야, 이 기가 막히는 워드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야, 내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어렵겠냐?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어렵겠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말하는 거 뭐냐? 예수님께는 두 개 다 쉬운데, 두 개 다 쉽다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해 주는 것도 쉽고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도 쉽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두 개 다 어렵다. 이게 굉장한 언어 센스입니다, 여러분. 니들은 두 개 다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난 두 개 다 쉬워. 그 중에 어떤 거 먼저 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니들이 더 상대적으로 그럼 더 쉽게 여기는 거, 죄사하는 걸 네가 더 어렵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시켜줄게. 일어나 걸어가. 그러나 그 죄는 먼저 사해 주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 어떤 해악입니다. 어떤 비판의 상황,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워드로, 언어 플레이로, 언어 유희로, 유머러스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봤어요.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린 사람들의 열심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그랬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나의 현실적인 필요와 나의 단초가 되어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고 너무 막 내 마음속에 막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가야 되는 걸 막 마음의 단도리를 탁 하고 뭐 새로운 어떤 결심을 서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오는 거예요. 심심해서 교회로 오는 거고요. 내가 아파서 오는 거고요. 내가 외로워서 오는 거고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나는 그것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심심한 것만 해결될 줄 알았고 내 마음이 아픈 것만 해결될 줄 알았고 내 병이 고침받는 것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더 많은 것, 차원이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길 원해요. 자기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이 김상록이를 설득시키는데도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설교가 편향되게 들리다 보니까 나는 계속 나를 비판하고 나를 옥죄이고 나는 별것도 아니야. 나는 존재감이 낮은 사람이야. 자꾸 나를 할수록 그게 겸양이고 겸손이고 나를 성찰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찰이 아니고요. 그걸 나를 비난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계속 저를 가르쳐 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애가 네 명이 된 이유도요. 정말 제 아내도 알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과정입니다. 애를 4명 낳을 수가 없는 과정에서 애들이 생겼어요. 정신없이 애를 키우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신없이 애를 키우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아느냐? 근데 네가 왜 자꾸 너 자신을 그렇게 폄하하고 어렵게 만드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요즘에 우리 손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이 아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우리 신생아 중에서 제일 못생겼고 난 앞으로 아무 가능성이 없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별로야.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너가 제일 예쁘고 네가 제일 괜찮은 애야. 내가 힘을 다해서 이 헤레비가 너를 위해서 제일 아름다운 아이로 키울 거야. 너희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 키울 거야.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아이가 자기 스스로 엄마 아빠와 이 어른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난 별 볼 일 없이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 괜찮은 애야, 장로가. 네가 너 자신감 있게 살아. 너 세상이 뭐라 한다고 주눅 들지 마.
너 좀 뭐 교회 큰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뭐 목회를 잘하니만이 시건방 떨어도 너 절대 기죽지 마. 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넌 나와 내 마음에 잘 막 합하게 살고 있잖아. 그 마음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동안 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껴본 사람이 없다고 저는 자부해요. 정말 낮은 자존감에 진로도 잘 안 열릴 것 같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아주 시골 도시에서 그냥 별볼 없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멋지게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영국에 가서요. 백인들 300명 있는 데서 영어로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 원고도 없이 갑자기 원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셔서 했는데 영어로 설교를 15분 정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준 높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능력 이상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스코틀랜드였는데 거기서 300여 명 되는 백인들, 진짜 동양인은 저 한 명뿐이 없었어요. 백인들이 얼마나 한 5분 10분만 아멘 아멘을 하면서 하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삶은요, 너의 평생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려고 내가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란다. 너는 평생 동안 낮은 자존감의 패배자로 살라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너는 내가 나의 목숨과 바꾸어서 너를 선택한 자녀란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구현하고 싶은 뜻을 나는 너를 통해 이루고 싶단다. 그러므로 너 자신도 너를 폄훼하지 말고 주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내 뜻을 대신 좀 네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주님이 우리 고백이, 그 고백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